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넘어지는 자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긴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은 이상향, 파라다이스, 천국 이런 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거든요. 참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우리를 풍파 많고 목이 가득 찬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또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게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사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참,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로 가면 사람은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라고 할 때 2장 7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힘입니다. 몸에서 살 생명을 가졌고 또 독수리는 공중에서 살 생명을 가졌고 거기에 맞는 생기가 있겠죠. 저는 조금만 이렇게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아우 바라보는 것만 해도 숨이 탁 막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그곳에서 사는 그 독수리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너무 편하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바다 가서 놀다 보면 바닷물이 내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이렇게 이게 맑게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깊어지면은 컴컴해집니다. 그럼 마음이 서늘해져요. 두려워서. 근데 참 많은 물고기들은 참 밑이 안 보이는 그 바다에서 내 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는 생명이 다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3장에 넘어가서 6절에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인데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부터도 남자는 여자가 주는 거 먹고 살았나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바뀌냐 하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는 것으로 바뀐 이유가 뱀이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므로 어긋나 그 어긋난 상태를 죄에 빠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참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했으며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저주받는 땅이 되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땀을 흘리고 먹고 살라고 하면 좋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아주 그냥 놀고 먹고 싶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어떻게? 남들이 보기에 보기 좋게 남들이 보기에 부럽게 남들이 보기에 참 멋있게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땀을 흘려 먹고 살기보다는 편하게 멋있게 사는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훔치게 되고 훔치는 방법으로 한다면 빼앗는 강도짓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러면 속이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음으로 참 세상이 그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는 죄악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이 네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모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며 다시 하나님의 만드신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늘나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러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악 가운데서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악의 세력으로 우리에게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막 버티다가도 이렇잖아 라고 이렇게 찌르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러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죄 있는 존재라는 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루었고 죄에서 구원하여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31절, 32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열매와 식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데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가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 가운데서 다짐하고 힘을 낸다고 해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나 잊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잖아요. 박해를 당하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죠. 기근 가운데 있어 먹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적신이에요. 세상에 홀로 된 것 같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해서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게 되면,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칼날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내가 확신한다고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거나 살거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엄청난 세력이라고 해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언제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디에서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확인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게 죽는 것 같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죄악이 보존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에 있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스크도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켜질 분명한 확신이 없죠.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예원이가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더 위험해요. 지하철이 더 위험해요. 요번에 이렇게 숫자가 확 늘어나는 것은 예전같이 어디에서 특정한 장소라든가 특정한 모임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질 만큼 여기저기에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치료제는 걸린 다음에 고치는 거니까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하면 백신이 필요한 거죠. 백신. 그래서 그 병이 내게 와도 내 안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백신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있으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긴 사람의 피에서 그 이긴 힘을 따로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혈청치료제예요. 피에서 그 성분을 뽑아서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사람한테 그것을 넣어주니까 그 힘으로 금방 나아지더라. 그러나 그건 걸린 사람, 아픈 사람, 지나간 다음에 다 생기는 일이지만 백신은 아직 안 아픈 사람을 지켜주는 뭐 같은 거냐? 약속 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위협하는 세계에서 백신이 있다 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서 복음이 있다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내 몸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백신은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맞으면 그 즉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서 충분히 적용돼야 돼. 이 며칠간. 그럴 때 좀 독감 백신을 맞으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좀 열도 올라가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능히 이길 힘이 내게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거쳐진 거죠. 어디까지? 죽음까지 거쳐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한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냐? 죽어도 지지 않는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또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오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어졌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선언이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아. 죽음의 위협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아. 상황들을 보면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늘 말씀드리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백신을 내가 맞았다. 그러면 나는 안 걸릴 거야. 내 사람이 만든 백신은요. 요번에 이렇게 개발되는 거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95% 정도. 그 100명 중에 5명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감은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걸리는 거로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확인된 구원의 약속은 100%짜리죠. 근데 그걸 그냥 바라봐야 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내 안에 참 받아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지켜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는 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그렇게 인치시고 이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영해진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삶,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는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는 근심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